할렐루야, 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40장 9절부터 끝절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리.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이야기에 이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무척 억울합니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죄수가 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에게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요셉 본인도 알고 요셉의 주인 보디발도 알고 요셉의 집에서 같이 일하던 모든 종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험악한 일, 굳은 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굳은 일을 하지 않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가정 총무로서 그 집 전체를 관장하게 되었고 옥에 가자마자 관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요셉은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일 처리가 분명했고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긴 자에게 충성스러웠으면 그에게 일을 맡긴 자는 보디발이 되었든지 간수장이 되었든지 이 녀석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지조차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웬고하니 요셉은 정직하여서 그리고 충성스러워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도망을 가거나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맡겨진 일에 어김이 없고 맡기지 않은 일조차 찾아서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일을 맡긴 자를 즐겁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까지 더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모든 자리는 축복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야곱도 떠올랐고 아브라함도 떠올랐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아무도 그곳에 땅을 파서 물을 얻은 적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랄 사람들에게 쫓겨서 외진 곳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하려면 자신의 가족들과 또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했고 땅을 파서 우물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물을 얻은 적이 없었던 곳이었지만 이삭이 파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그곳이 원래 물이 있었던 곳이라서가 아니라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이삭도 그 물을 마시고 이삭의 가족들과 가축들도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그 자리에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질투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했던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나왔습니다. 여기도 우리 조상들의 땅이야. 왜 여기서 우물을 팠어? 하면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어렵게 판 우물인데 그 우물을 두고 싸우지 않고 이삭이 양보했습니다. 더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거긴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당연히 땅을 파보아야 물이 없을 것이 자명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여긴 땅을 파면 물이 있을 것 같구나. 여기는 땅을 파보아도 물이 없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서도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던 그 우물은 이삭이 떠나감과 동시에 우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삭이 떠나갔어.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우리가 쓰자. 가보니까 우물이 벌써 말랐습니다.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지나가는 사람이나 가축들이 다치게 생겼습니다. 야, 물도 안 나오고 이거 괜히 위험할 것 같으니까 메워버리자. 그래 한쪽에서는 이삭이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이삭이 떠나가자 그 우물은 물이 마르는 빈 구덩이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원래 여기 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 이삭이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금은 저들이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가 밀어내니까 밀려나갔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자기 신과 똘똘 뭉쳐서 축복을 받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보다 세적이 커질 텐데 그때 다투면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래서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소. 이제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을 쫓아내고 섭섭하게 한 것은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보해 주셔서 고맙소. 다시는 이렇게 당신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 터이니 이제 다투지 말고 우리 대대손손 사이좋게 지내도록 합시다. 그런 평화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가면 요셉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쪼잔하게 요셉 혼자만 복을 주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요셉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요, 우리만 받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가 힘이 세요. 어떤 친구가 돈이 많아요. 어떤 친구가 똑똑해, 공부를 잘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안 도와줘요.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거 가르쳐주지도 않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약 올립니다. 자기 혼자 똑똑하면서 임마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잘난 친구가 옆에 있으면요, 재수 없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복을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 혼자 꿀꺽 삼키고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분히 넉넉히 또 더 주실 것을 믿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눕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당신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계속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계속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남들한테 막 뭘 퍼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노예였고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멘탈이 붕괴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안정감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착실하게 수행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격려하고 그가 잘 안 되는 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요셉의 존재만으로도 그 주변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둔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로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은 이전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나가면서 좋았던 시절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분위기가 험악할 수밖에 없는 감옥은 요셉 덕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비명을 지르고 분노를 표출하던 죄수들이 위로를 받고 날마다 시끄럽고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리던 그런 감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요셉과 대화를 나누기 원했고 요셉과 대화를 잠시 나눈 이후에는 마음에 평안이 들었습니다. 없었던 소망이 생겼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요셉은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물 위로도 걸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 아들로서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도 성령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성령을 오늘 우리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올리셨던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시키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아무 신앙이 없는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요셉도 아직 그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남몰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도 기도를 하고 야곱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께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요셉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요셉에게 최근에 감옥에 들어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본래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나 요셉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며칠 생활을 하다 보니 간수장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특히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지혜로워서 성실하고 정직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남다른 재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의 안색을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길래 오늘은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괜찮으니까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고 그들은 요셉을 무시하지 않고 요셉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도 오늘 어젯밤에 꿈을 꾸었고 이 친구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냥 꿈이 아니고 뭔가 신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꿈인 것 같은데 우리가 감옥에 있다 보니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부탁할 수가 없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요셉이 찬스는 기회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니깐 놈이 뭘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더라. 그런데 가지 3개가 쭉 뻗어나오더니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 그래, 나에게 바로의 술잔이 있기에 그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드렸다. 아이고,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가지 3개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께서는 3일 안에 당신을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를 드실 겁니다. 당신은 전직을 회복할 것이고 명예도 회복할 것이고 당신은 다시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려드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었어? 아, 이거 기분이 좋구만. 옆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떡 굽는 관원장이 들었습니다. 아, 저 친구가 꿈의 몽을 하는데 상당히 그럴듯하고 그리고 보니까 길조네, 길몽. 길몽을 해석해 주네. 그러면 내 꿈도 길몽일지 몰라. 이보게 내 꿈도 들어보게 하면서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을 3광줄이나 포개가지고 내 머리에 이고 있었네. 그 중에 맨 위에 광주리에는 바로에게 바치려고 만들어 놓은 여러 구운 음식들이 있었네. 그런데 새들이 날아와서 그 구운 음식들을 먹었네. 이건 무슨 의미인가? 요셉이 뜻밖의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꿈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광줄이 3개라는 것은 3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께서는 3일 안에 당신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과 달리 바로는 당신의 죄가 입증되었기에 당신을 처형하시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실 텐데 그때 새들이 와서 당신의 몸의 고기를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떡 굽는 관원장은 무척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저 젊은 친구가 하는 해석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막 야단치고 싶은데 야단칠 수가 없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그때부터 3일 동안 매우 우울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3일 후에 그날은 마침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바로는 자기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 자리에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전직이 복직되어서 다시 바로의 손에 술을 따라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시켜서 나무에 매달게 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조금도 틀림없이 요셉의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럴 능력도 지혜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 그 꿈의 내용을 요셉을 통해서 들려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의 내용대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직 요셉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복직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제가 지금 해석해드린 대로 정말로 복직이 되시고 당신의 형편이 계속 좋아지게 되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로 하여금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이셨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실 분도 사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요셉을 감옥에서 빼낼 수 있는 분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뿐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구한 것을 보면 아직은 요셉의 믿음은 완벽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히브리 땅에 있었는데 강제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저는 감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부디 바로 곁에서 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를 여기서 좀 꺼내 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의 몽을 잘합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들려주어서 감옥에서 나왔다면 애굽 전국의 총리는 못 됩니다. 바로 옆에서 말단 관리, 바로가 가끔 꿈 해몽을 원할 때 꿈이나 해몽해주는 말단 관리가 되었을 뿐이겠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7년 대기근이 찾아올 예정인데 그 기근을 피하지 않으면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요셉을 먼저 파견하셔서 나중에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편안하게 살고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데 요셉의 말단 관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 전국의 총리가 되어야 그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요셉에겐 미안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요셉은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힘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을 사람들을 쓰는 표현으로 설명드리자면 미봉책입니다. 온전히 그 일이 마무리된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방법이 인위적인 방법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인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고 계신 것인데도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 역사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살겠지만, 그러나 노예, 죄수로 살았던 요셉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노예와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에게 남다른 은사를 주시고 자신을 통해서 자신 주변의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걸 느끼면서 늘 감사했고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멘탈이 붕괴되기는커녕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살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얻으시고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